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또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우리의 끓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 치려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만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떨어져서는 안 되고 또 서로가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정말 떨어져서는 안 되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면 엄마와 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는 아무리 깊은 잠에 들어도 아이가 보채거나 꿀떡꿀떡 움직이거나 하면은 어때요? 금방 일어나요. 피곤해가지고서 막 잠에 들면은 뭐 기차 소리가 지나가든 사이렌 소리가 들든 모르는데 애기가 보채면은 어떻게 이렇게 바짝 일어나가지고서 끌어안고 또 때로는 어린아이 흥얼 찡얼대면은 젖을 먹이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왜 그랬을까 보면은 엄마의 마음에는 항상 아이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나깨나 사랑하는 아기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지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엄마가 아이가 울을 때나 보채길 때에 깨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너 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 곁에 있다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예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해방에서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에서 어디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잘 견뎌오는데 오다가 먹을 것도 하나님 주시고 물도 채워주시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다 오고 난 정탐 내용을 13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과일들과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보니까 정말 잘 익은 과일들, 풍성한 것들이 눈을 보여주고 그것은 기름지기도 하고 아주 좋은 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나라인가 하면 또 한편에는 그들은 걱정과 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갔다 온 결과는 그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나쁜 땅이어서 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틈을 노릴 수 있거나 조그만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 왜? 그들은 강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걱정, 불안 속에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걱정, 근심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지난 수요일날 이하 설교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오늘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앞전에 보면은 나오죠. 그 13장 32절과 33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게요. 악평했대요. 그 앞에서는 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을 했는데 평가로는 진단하기는 악평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모기가 아니고 복입니다. 오태인데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다라고 30절 31절은 표현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바라보니까 종목할 만한 자기들의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지혜 겁먹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이 있대요. 아낙 자손이 있대요. 그들은 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족속 때 다 그런 거인이에요?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일부를 보고서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100을 주셨는데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은 10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0%, 99%를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은 뭐죠?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왔고 여기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악평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애국을 10가지 제약으로 초토화시켜버리고 유유하게 금 내라, 은 내라, 뭐 내라 그러니까 빨리 주고 다 주고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그 이유는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어렵지만은 갈렙과 요아사는 믿을 수 있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우리들도 그래요. 염려 많죠. 걱정 많죠.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고 무너졌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렵고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참 힘들었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보고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마이너스 보고가 들어오고 재정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들도 작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하여서 플러스로 넘어가게 해주고 또 20대에서 20여 명에서 이제 30여 명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시도록 역할해주고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다 하시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걸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원하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말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저 가나안 땅의 저 족속들, 그 네피림, 아낙 후손 거인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나의 관점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한없는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유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날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물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고 주춤할 때는 잠시 머무는 것도 괜찮습니다. 머무는 것, 정지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걸어가다가 힘들면 아이는 칭얼대면서 딱 서 있어요. 엄마는 앞으로 가고 빨리 따라와. 안 가고 계속 있어요. 울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힘들 때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서 울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기다림은 인내력을 만들게 만듭니다.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믿음의 영적인 데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삶에서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원망했느냐?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원망하는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정탐꾼들 보고 들고 가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지, 저 거인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고생하고 또 개고생하면서 죽어야 되느냐, 또 힘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몇 달 손도 많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려니까 어떻게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모세와 아론 아니다,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다시 후퇴하는 것이죠.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불신앙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원망을 낳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고 내가 내정한 나라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에 가기도 전에 백성으로서 훈련도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비겁한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이 어디겠냐. 그 하나님이 정말 있었다면 우리 그 땅에 그런 자들을 우리가 예배놓고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 거냐 라는 식으로 불신앙을 갖고 비겁한 행동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죄악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매여 있어야 되고 자유가 없었고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들은 끌려다녀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이었는데, 그런 환란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내 자유가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어떠한 죄 앞보다 더 무서운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 지적하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겪어볼 수 있죠. 하나님 나 잘 섬겨왔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힘든 것들이 자꾸만 겹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무서운 범죄의 결과가 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함으로 원망함으로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6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포기했다, 주저앉았다, 이제 실망했다, 그런 의미도 되시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나서 본 관점의 10명은 부정이었지만은 2명은 긍정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 그냥 좁은 길이 아니고 어떠한 길이라고요? 협착한 길. 아주 힘든 길이래요. 그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불평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형편과 또 비교해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엎드려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께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리고 엎드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극한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어땠습니까? 잠깐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거의 1년 이상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안 드리다 뭐 한다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6.25 때 남한하였던 우리 이북 동포들이 어떻게 해요? 잠깐 전쟁 끝나면은 고국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95년이 지나가도록 가보지 못하고 있고 아주 그 땅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해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잠깐일 것 같았어요. 근데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하는 일들이 잠깐일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참아야지 할 수도 있지만은 참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진정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아론과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열 사람 다수의 정탐꾼 외에 그 소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그 긍정적인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주님 보시고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부정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들은 전부가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너짐을 보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희망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발하게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막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모세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잘 되어주면 건강해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내가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너진 나의 예배를, 무너진 나의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요구에도 채워지지 않는 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헛되고 그냥 주머니만 두둑하게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일할 때 채워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난관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상에 어렵고 힘든 난관점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고치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오늘 본문은 띄워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할 수 있어 말할 수도 있었지만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랬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지 않으면 아니 돼요. 여러분,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미 기뻐하셨어요. 이미 그들을 애고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보이지 못했단 말입니다.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말입니다. 조그만 시험 때문에,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 들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럴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게 어려울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차지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런가요? 맞죠? 왜냐하면 그런 과일들을 들고 왔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 가나안 땅 전체가 그러진 않아요. 거기도 메마르고 광야도 있고 어려워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조가상관도 우리가 쉴 수 있는 귀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한 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병을 고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 행복한 즐거운 성탄하면은 행복한 부활. 그런 거 서로 주고받잖아요. 왜 그런 그거 아주 어색한 거 좀 이상해요. 나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합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너도 부활한다. 너도 살아난다. 너도 예배하는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샬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은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뻐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잖아요. 안 돼. 정치인 데 가보고 누가 경험이 있다니까 가서 들어보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떨어지는 거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했고 긍정적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었습니다. 이들의 당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신앙의 소유가, 그런 소유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땠을까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투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아까 말했죠. 좁은 길이고 窄은 길이라고. 그 길은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하는 길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투쟁해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12명 중에 10명과 2명 10대 2로 싸운 겁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10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했던, 끝까지 외로움에 투쟁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천국에 갔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어요. 여러분의 천국이 교회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주 예수여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심을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찬양하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에 증방 갔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아파서 이거 좀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낫도록 기도할게요. 근데 그 다음날은 그 몸 가지고 직장에 갑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거기는 충성하는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께는 그 예배를 드리는 못할까요? 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 직장 직장을 못 가도 난 예배드리러 오고 하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도 오늘 한 대 치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거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줘야죠. 그게 외로운 투쟁이고 외로운 싸움이고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있는 이분을 보여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음 있으면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 우리는 기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 직장 못 가는 거 아죠? 그래도 난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주님 내 말 한마디 목소리 너무 힘들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명의 불신앙 앞에서 두 사람은 투절한 싸움을 했어야 했고 그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근데 진정한 승리는 그 두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나타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아무리 대피임이고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정말 저는 아직도 저기 누구죠? 그 서장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얼마나 큰지 그 옆에 내가 서면은 얼마나 비교가 될까. 그 웃었죠. 그 아마 웃음거리 될 만한 거인과 딱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앞에서 내가 싸워 이겨야 되고 어떤 뭐 테스트하는 데를 통과해야 된다고 힘으로 통과해야 된다면 아마 나는 한 명 내지 두 명 하다가 아마 폭발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집에 끌려갔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근데 다는 아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아버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능력 주인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을 행하되 죄송합니다. 그 9절 말씀 14절 먼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왜?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는 거예요. 줄락줄락 할 수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고 들어온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줘도 뭐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떠나버렸다. 여호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성경을 믿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느니라. 예배를 드리는 동신교회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불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있었던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던 사울이 블레셋의 전쟁 앞에서 두려워했고 이제는 그들이 막 쳐서 공격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백성들 도망가고 떠나가니까 두려워가지고 하지 못할 짓을 행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그가 행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을 텐데 내가 해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방법 쓰지 않는 거. 그게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힘들 때는 주저앉으십시오. 주님,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울면은 아까 비유를 드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가서 안아오듯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성경의 진리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버림을 받더라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고 책임져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멸관으로 이끌어주시고 또한 입혀주시고 씌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심령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김일수 목사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거는 아멘하면 안 되죠. 내가 여러분 안 미워하는데 그러면 나는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장 상처받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장 믿었다는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밥하고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직사가 우리의 교제가 되어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 가지만 하라 그래도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냥 막 해요. 돈도 안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하는 일이고 그 기쁨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791년에 위대한 설교가 요한 웨슬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을 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 라고요. 그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불신앙, 멸명의 정탐구가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늘 이길 수 있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가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되 이 시간 말씀에 의해서 믿음 없는 행동들, 원망스럽고 불평했던 것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든든케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존경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셔서 존경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소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의 주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협착한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마지막